긍휼과 용서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5일째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 이렇게 뭐가 눈에 잡히거나 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긴다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근심과 염려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와 함께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6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갖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간식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 또 공동체 전체에는 굉장히 또 축복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청년들까지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또 이렇게 나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자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이런 분위기를 한 번씩 익히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서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그런 시간을 같이 또 가지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 9장 이제 9절의 말씀. 어제는 우리가 이제 자복의 기도를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짐승같이 살아가거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패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 정말 67년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게 참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수치를 가져오는 이런 것인가를 아주 깊이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머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그렇게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그 기도의 그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기도의 이 단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이 긍휼하심, 용서하심, 사유하심,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에는 그 자궁의 복수 형태로 써져 있는데 태아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지켜주는 것을 수천 배, 수만 배를 증폭시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감정이 아니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긍휼이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최고의 형태가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일이냐.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바로 그 죄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을 너무나 놀랍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죄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죄악을 하지만 그것을 두 종류로 딱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패역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행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그게 하나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이 긍휼과 용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가 이제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이 두 가지의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패역하여 죄를 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그 여러분 죄.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러분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단초가 되어지는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8장 4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앞에 이제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서부터 5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범죄를 안 하면 좋은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범죄가 워낙 커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이라도 그곳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렇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솔로몬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사단이 유혹하고 생활의 환경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환경 속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그곳에서 완전히 여러분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때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나아가서 그냥 따라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자녀들을,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에게는 그 무궁한 무한한 그런 사랑이, 그 용서가, 긍휼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이미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한번 보시죠. 시편 얼마 길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0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참 주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깊은 이 체험을 언제 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용서를 체험했을 때. 이건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이거를 징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죄에 빠지고 허물에 빠지고 이렇게 때로는 완전히 빗나가고 잘못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해 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문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병들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놀랍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때는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취직도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좀 다녔지만 이제 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뭐 교회 가는 것도 시들해지고 또 이제 뭐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또 잘 살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뭐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님 굳이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름대로 뭐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꾸준히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찾게 돼. 근데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저버리고 막 살다가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다시 찾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돼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힘을 얻고 좀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엎드려 기도하면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그게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뭐 배운 게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속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잘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사람이 자기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그 어떤 기간들이 필요할지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도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막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처절한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그래도 그걸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속에서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내가 꼭 이렇게 해도 되나? 꼭 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찾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0년이 넘는 70년의 세월을 여러분 보내겠어요. 그건 그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여러분 지은 거예요. 그런 반역과 패역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의 이 서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뭡니까?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 긍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수술을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예비하는 그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130편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곳,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 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곳.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자식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것이 돈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요,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없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다른 건 다 했는데 해도 안 돼. 그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마음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순간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주께 부르짖은즉 주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